오늘은 절기상으로 초복입니다. 본격적인 무더기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우리 간증이 있느냐? 간증할 것이 있느냐? 근데 우리가 간증을 하는 것은 많지가 않은데 간증을 많이 들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들은 듣고 요즘은 또 유튜브가 많이 발전이 돼서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간증 듣는 것은 너무 좋아합니다. 매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간증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간증이 있느냐? 우리 삶에는 얼마나 간증이 있느냐? 많은 교회들이 간증 집회를 하면서요, 연예인들을 데리고 간증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당이 꽉 찹니다. 어떻게 하든 연예인을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연예인이 예수 믿으니까 너무 신기하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간증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간증을 듣고 있지만은 실상 우리는 그 간증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간증의 간자는 범할 간자를 씁니다. 범할 간자. 문자적으로 내가 무엇을 범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의 허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허물과 잘못된 그의 모든 변화된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간증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돈도 좀 모았고 공부도 할 만큼 했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나쁜 일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괜찮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바른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아보니까, 말씀에 비춰보니까 굉장히 허물투성이라는 겁니다. 어둠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빛으로 나와보니까 내가 지금 살아왔던 인생은 잘못 살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온 양복에 그리고 온 몸에 먼지가 묻어있던 것을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내 삶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 만난 후에 알고 된 후에는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증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 철학, 우리의 삶이 내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 삶이 바뀐 것입니다. 목적과 방향이 바뀌고 내 인생 철학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얘기합니다. 간증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하나는 간증이 없습니다. 내 삶에 간증이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간증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간증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간증은 있는데 잘못된 간증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명한 강사만 간증을 한다. 아니죠. 우리 삶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간증이 있거든요. 그런데 간증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라고 했더니 간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자신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듯 하면서 결국 자신이 높아지는. 그래서 이런 간증들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바뀌어진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 간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똑같은 사건을 세 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9장과 오늘 본문의 22장 그리고 26장에도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 내용을 그대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자신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증은 어디에 가도 자신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평생 동안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내가 만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간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도 바울이 간증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 체험적 간증, 체험적.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제자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자훈련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오카란 목사님 66기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만은 오카란 목사님이 이제 제자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훈련을 딱 처음에 받을 때에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뭘 하는지 아십니까? 5분 동안 자신의 삶을 간증하라고 합니다. 5분 동안, 딱 5분씩 받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삶을 간증하라. 자, 뭘 간증할까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에 대한 간증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예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았더니 내 삶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또 나는 또 무엇 때문에 힘들었고 이런 부분들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인생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옛날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삶이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1시간이 아니더라도 단 5분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에 대한 간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다. 이게 그 말씀이 3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기는 태어날 때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수에서 자랐다라는 겁니다. 21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초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읍이라는 것은 농촌이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이런 것입니다. 시골에서 자라지 않고 알만한 도시에 자랐다는 거죠. 서울이나 부산 이런 도시에서 내가 자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죠. 가말리엘 문화. 그 당시에 유대인 학파 중에서 두 가지 학파가 있는데 그 다음에 힐릴 학파라는 그 학파가 굉장히 큽니다. 그 학파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를 얘기하면은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 학파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서울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소수 정예를 뽑는 곳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자란 곳이라든지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또한 그 공부했던 것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대학교를 나오고 어디서 공부를 하고 어느 곳에서 훈련을 받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말씀 보면은 4절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 무슨 말일까요? 지금 생의 목적과 방향이 공부하는 데 목적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자신은
예수를 박해하러,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박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죽였고 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다메섹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 나다. 그러니 당신들이 나를 박해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간증에는 이러한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간증할 때에 정말 내가 어렵게 살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 남부럽지 않게 돈을 벌었다.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느냐. 이 얘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간증에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당신처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박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다른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지만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되겠다.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그 정오 가장 밝은 때에 빛이 비쳐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보면서 자신이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오라 사오라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빛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받고 난 다음에 자신이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8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옵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주님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주님이 나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지식과 철학과 논리는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그 사람만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관,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만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아니 교회에 오늘 안 오신 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저도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 만난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예, 우리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신데요. 우리 아버지가 시골 교회 혼자 벽돌로 교회를 지으신 분입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본인은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성경 공부를 몇 년 했는지 모릅니다.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성가대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는 다 하는데 주님을 만난 얘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다는 사실을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일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질문한 것처럼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보십니까? 훌륭한 도덕가라고 보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종교적으로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으로는 다른 종교가 더 잘 믿어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교회 가기 싫으면 교회 가고, 교회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는 거예요. 시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야.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일날은 주님 앞에 도마하지 않는다.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면 어때요? 세상에 고난이 닥쳐와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가르치는 간증이 뭐냐면 이 간증은 말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자기 감정에 의해서 그냥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느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설교를 한참 하는데 어느 할머니가 저 뒤에서 계속 울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강사 목사님이 야, 이 참 내 말씀이 오늘 은혜가 되는갑다 싶어가지고 계속 우시니까 보너스로 설교를 20분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시거든요. 예배 끝날 때쯤 되니까 눈물이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꾸 할머니가 더 우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 이렇게 참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었군요 하면서 막 그렇게 다독거렸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다른 게 아니고 1년 전에 제가 아주 예쁜 돼지 새끼 한 마리를 샀는데 그 돼지를 3개월 동안 자식처럼 여겨가지고 그 자식처럼 여겨가지고 잘 길렀는데 돼지가 얼마나 통통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나와보니까 이 돼지가 죽어 있는 겁니다. 오늘 강대상에서 있는 목사님 얼굴 보니까 얼마나 통통하신지 1년 전에 죽은 돼지가 생각이 나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사람들에게 그냥 쉽게 들려지는 그런 감정이 되었습니다. 감정이 돋지 않는, 말씀이 없는 건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은 내 체험에서 나와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계시된 말씀의 공부에서 우리는 감정을 해야 됩니다. 종교가 무엇일까요?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바울이 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중앙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바울처럼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앞에 쫙 나타나면 좋겠는데 왜 저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덮어놓고 직접적인 계시를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은 분명한 사실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지은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습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주목하라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어제도 두드리셨고 그저께도 두드리셨고 오늘도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22장 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자, 그런데 앞에 한 번 더 기록된 것이 9장 7절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어느 성경에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어떤 성경에는 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런 것입니다. 사울과 무리들이 같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꽝 하는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무슨 소리 같은 게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다 아는 말씀. 그렇게 되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문을 열고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내한테 개인적으로 계시적으로 말씀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신앙은 신비주의로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 본문이 가르쳐주는 간증은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오늘 1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듣자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그래도 자기 고집대로 그래도 이건 안 됩니다 하고 마음문을 닫는 것이 아니고 주여 그럼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내가 술 먹는 습관을 끊겠습니다. 담배 피는 습관을 끊겠습니다. 돈만 알고 있는 그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간증인 겁니다. 간증은 뭐냐면 자기가 바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뀐 것. 근데 안 바뀌려고 해요. 안 바뀌려고. 바꿔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개인이 달라지고 직장이 달라지는 것.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고 다메섹에 뭐하러 갔었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왜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뭔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애를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산으로 들어가서 도피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장소가 바뀌지 않았지만 너의 목적이 바뀌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다시 형제들을 만나고 다시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줄친구도 만나야 돼요. 왜요? 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않으면 우리 삶에 간증거리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어제 인생 똑같고 오늘 인생 똑같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더 믿음 생활을 더 잘하셔야 돼요. 예배 생활이 더 좋으셔야 돼요. 기도 생활이 더 나아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주위에 수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한 사람한테 가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증거하면 그들이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러니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9장과 22장 다시 나올 26장에서 3번이나
간증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많은 영혼들에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간증을 주시옵소서. 주님,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